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달의 첫날을 맞이하여 한 달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달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날들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하는 믿음을 우리가 실천하게 하시고 이 한 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일 아침부터 우리 일광절약제 시간이 끝납니다. 1시간씩 늦어지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새벽 2시를 1시로 맞춰주시면 일정에 맞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오늘 함께 보신 7장은 다윗이 가장 정복전쟁을 마친 다음에 전성기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문득 자신의 삶의 처지와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 하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뜻은 갸륵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일시 멈추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무엇을 드리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데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이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데서 믿음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잘할 때는 해드릴 수 있고 못할 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과거를 기억시키십니다. 내가 너를 양떼를 따라다니던 목자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그에게를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전쟁과 도망, 배신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공동체,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잘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모든 것을 기도하고 맡기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넘어서 이루어지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 완성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적으로 완성되어집니다. 다윗은 집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앙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집도 성전도 건축하게 되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의 나라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지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우지 못한 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교회의 부흥도 이와 같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건히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본받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다윗은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감동과 부흥은 감사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는 감격에 겨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섭리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감동하였고 감사와 경외심이 절로 우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일 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 잠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감동은 감사와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도 사라집니다. 모든 열정과 열매와 부흥은 감사에서 시작되고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길을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고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감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는 길로 과감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1월 첫날을 맞이해서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손으로 친히 우리의 가정과 나의 믿음과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출발하면서 이 은혜로운 한 달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와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앞서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한 달을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